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사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그 13장의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가데스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이곳 저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이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 선동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 12명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누구도 빠진 사람 없습니다. 12명이 동일하게 동일한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27절에 보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모두 동일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 온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건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 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보고의 내용, 이후의 보고의 내용은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서 보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절대 다수죠. 12명 중에 10명이면 절대 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10명이 와서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큰 성읍들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장대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힘도 있고 보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가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악평을 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명이 가서 보고 온 거는 우리가 가서 절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들을 이길 수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 못 갖는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악평을 하고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0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취하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갖는다 이게 아니라 빼앗는다라는 느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전쟁을 통해 우리 능히 이기고 정복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가서 취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에 선동돼서 야 우리는 그 땅을 못 이긴데 괜히 나왔나 보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취하자.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빼앗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능히 이기리라 선포합니다. 이 능히 이기리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취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그 땅을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능히 정복하고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갈렙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반드시 이기니 싸워서 취하자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갈라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사실일까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진짜 사실로 알고 그렇게 결정하고 맙니다. 그도 그런 것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볼 정도로, 아낙 자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군사력도 강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 있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 세봤더니 고작 60만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정탐하기 전에 먼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히브리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끌고 내가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라. 내가 데려다 갖다 놓을 거다. 그러니 이들을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부를 때 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 12명의 정탐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상태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럼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12명이 함께 보고한 내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갖고 온 열매입니다라고 한 여기까지만 보고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10명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거기까지가 사실인 거고, 이 백성들이 선동당할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이 보고 내용은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 이것이 진리이고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상황과 환경을 펼쳐놓습니다. 쫙 펼쳐놔요. 그래 놓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도 가서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아니,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움직일 정도로 큰 포도송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봉이 아니지, 샤인머스켓이 아무리 커도요, 두 사람이 들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포도가 그 정도로 크다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만 보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 가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게 가서 보고 할 내용인데 10명은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선동이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가면 이제 백성의 원망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4장 2절에 이런 원망을 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이 원망이 정말일까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까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앉아있냐면 10명의 거짓말에 선동되더니 한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젠장, 그냥 애굽에서 죽고 말 걸 괜히 나왔어, 이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다 죽을 거예요. 이제 아직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거든요. 뭘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서 그냥 죽으면 킥하고 죽으면 되지. 죽지도 않거니와.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의 원망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저 땅을 우리 보고 가서 취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 누가 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취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갈렙이 선언하고 있는 취하자라고, 전쟁, 우리가 정복해서 취하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전쟁에 가서 동참하자는 이야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동을 당하니까, 거짓의 선동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떠들고 앉았냐면 괜히 왔어,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4장 28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들이 원망한 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았겠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1차 인구조사에서 포함됐던, 계수됐던 백성들 중에 딱 2명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으로 동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그 계수됐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사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거짓 선동 혹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나올 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광야에서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해주십니다. 전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죄송해요, 미친 듯이 먹어보라고 아주 그냥 쌓아놓습니다. 뭐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양인 것 같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함부로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입으로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옛날에 자녀들에게 코를 풀 때 뭐라고 하고 코를 풀라 그래요? 왜 흥하라고 그래요? 흥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코 풀면서까지도 애들 보고 흥하라 그랬고 너는 흥해라. 뭔 의미예요? 그게 솔직히 코 푸는데 흥한다고 뭐 흥해요? 뭐 딴 거 할 때 흥하면 안 되나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 썩을 놈, 죽일 놈,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 치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서 무엇인가를 내뱉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믿지 못, 아니 환경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오합지졸로 저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겠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면 니네 못 들어가 광야에서 진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말을 내뱉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 아무리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돌파할 방법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저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뱉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뱉은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거짓 선동을 하고 있고 2명만이 진짜 사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될 것,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문제투성이인 상황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리만 널려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데려다 놓을 거니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든 기굴이 장대한 괴물이 살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미혹들이 옵니다. 어디 용한 무당이 있는데 누군 거기 가서 뭘 했더니 다 잘 풀렸다더라. 그거 안 했어도 풀렸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 유혹은 그럴싸하게 정말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걸 아니다라고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사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고 계십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사실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을지라도,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취소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만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그리고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